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 가는 거.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구원을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요게벳 어머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 3살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애굽 왕이 다 잡아서 죽였어요. 남자들은 크면은 나중에 군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 가서 요게벳 어머니가 갖다 버렸어요. 갈상제에 담겨가지고, 예,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갈상자를, 넝쿨을 짜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 버립니다. 그 모세가 이제 결국은 나일강가에 버렸는데 그 당시 애국 공주가 그 어린애 소리가 울려서 결국은 그 공주가 모세를 물에 있는 아기를 건졌어요. 이 건진다는 말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엉겅퀴, 가시덤불, 마귀 사탄의 또 뭐 귀신의 종로로 태고 살게. 이 세상은 사탄 제국이 건설되어 있어요. 이 나라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부활세불, 이런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를, 물에 빠져있는 모세를 건져내다.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건져주셔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중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중생. 이 불교에서는 중생이 묵백성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굉장히 쉬워요. born again이라. born이라면 태어난다. 또 again 다시. 중생은 거듭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우리 백성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탄식의 마귀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 근심 걱정이야.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모레는 어떻게 먹을까? 맨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 물과 성령. 물은 바로 뭐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우리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예? 3구 27아니 3구 27. 39권이 구약이고 3구 27, 20은 27은 신약이야. 그 모든 그것을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목록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방법은 창조를 내민시 수사로 사망대 순후에 그 다음에 욥시 잠자나 사람 해결단 호열 암몬용 미나 학수말 이게 구약이에요. 또 이제 신약은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쫙 이제 하면은 서신서 바울 서신 여기 이런 건 베드로 서신 이런 거는 27권 66권이잖아요. 66권.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을 모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고 물에서 건져주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 모든 이 염려, 걱정은 바로 육신의 무거운 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가 맞죠. 오늘도 호련히 갑자기
그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사도들, 많은 백성들, 120명,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늘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써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깨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줬고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서 의지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세 이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성령이 충만을 받게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와요. 방언. 저도 옛날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령이 싹 내가 온 걸 느꼈어요. 가슴에 싹 성령이 오시는 굉장히 이상하게 흥분해요. 마음이 흥분하고 엑스타시하게 성령이 오니까 마음이 가지고 흥분되더라고. 흥분돼.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은 뭐 방언이라는 게 3단계로는데 처음에 막 마음이 이상하게 그럼 이게 마음이 이상하고 그러면 흥분되면 막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얼굴이 막 그냥 머리가 빙빙빙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더 뜨겁게 하면은 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야. 터져요. 방언. 랄랄랄라. 혀가 싹 꼬부라져요. 싹 꼬부라져. 혀가 싹 꼬부라지면서 랄랄랄랄. 그 다음에 그 3단계는 혀가 꼬부라지고 하다 보면은 랄랄랄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완전히 유창한 외국어가 나와요. 이게 천국 방언이죠. 방언.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언어로 그냥 잠깐 우리가 아직 그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뜻이 뭔지도 다 해석을 해주는 방언 통역 그 은사도 받아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방언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또 그 위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서 어떤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 방언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방언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가 넘쳐. 그 방언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은혜. 그래서 내가 또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새벽기도 거기 갔는데 그 신영기 목사 교회지 거기. 새벽에 가서 어떤 집사님인지 보니까 아침 기도하는데 정말 그때만이 들어 좀 신앙이 좀 신자라서 굉장히 그 의자에 그 긴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나는 항상. 그게 아니면 바닥에 무릎 꿇고 앉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유창하게 그냥 딸 벌들 쇠사자 기대번 그 중국말이에요? 그거 거꾸로 하면 번데기 장사해서 돈 벌었네. 그 소리예요, 사실은. 나 그냥 거꾸로 한 건데. 중국말로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유창하게 그냥 풍말로 방언을 하는데, 아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중국말 방언을 하는 건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처음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인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중국어 방언을 은사를 받은 거야. 조금 있더니 또 일본말로 도모 어디 가도 고자마시다 이었거나 말까 일본말을 또 하는 게 일본말로. 그러게 그 일본말도 내가 일본말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유창하게 그걸 잘 하더라고요. 유창하게. 내가 그래서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 중국어 방언 또 일본어 방언. 어떤 분은 또 그 스웨덴 쪽에 있는 그 방언을 또 유창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어로 이제 통역 은사 받은 분들 또 아니면은 그 외국어 은사 받은 분들은 굉장히 유창하게 그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 방언을 하니까 표적 방언이 표적 방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요. 믿는 자의 표적 다니고 예수님을 귀인을 쫓으며 세방을 마르며 병대의 손을 내리라. 예?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이런 표적이 또 예수님을 귀신을 쫓겨내는 거예요. 귀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나하고 같이 막 그냥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병마야 모든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걸 많이 쫓겨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방언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 역사가 치료가 임해요.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엉뚱한 소리 막 어떤 애는 보면 방언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막 흉내 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그거만 해요. 어느 교회도 가면 그 성도들이 나는 저 사람 방언 나는 딱 그거 보면 알거든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는 보면은 늘 똑같은 소리를 랄랄랄랄랄랄 이러고 막 하고 앉았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흉내 내는 거, 흉내 내는 거. 그게 왜냐면 제가 이제 귀학교 한 5년 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이제 학위 수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등부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우리 그 당시 우리 중등부에 있는 학생 수가 5,000명이에요. 5,000명. 굉장히 많죠. 그때는. 그 당시. 지금은 뭐 1,000명이 나올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나와서 애기들이 그냥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그냥 또 그렇게 어린애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성령 대망회를 해요. 기도를 시켜요. 요것들이 그냥 방언을 못하니까 막 흉내내는 거 그냥 그냥 뭐 외국어처럼 그냥 막 흉내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야, 너 흉내 내지 말고 똑바로 기도, 이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아니에요. 난 못하니까 그냥 막 머리 흔들어 가면서 손 막 흔들어 가면서 그 방언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예. 그냥 어떤 애들은 방언을 막 받아요, 진짜로. 방언 받아가지고 썰렁썰렁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막 그냥 또 장난을 막 장난기로 하는 애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면은 방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내 물은 말씀.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방언과 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 치유가 역사의 치유.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환경의 질병, 모든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난 그걸 실제적으로 나는 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 예? 엄청 고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방에 철학 때는 그냥 안수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은 그냥 그걸 꼭 또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저께 목사님 안수할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방언을 받아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성도들이. 그럼 보면 진짜로 방언 받고, 그 다음에 엄청 뜨거워지고, 신앙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와고, 그래, 방언이 오면 바로 치유.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고 예수는 귀신을 떠나고, 새 방언이 오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임한 치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사렛아 나오라. 예수님 명령이니까 나사렛아 그 모든 헝겊 동해면체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TV를 보아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유. 우리 모든 빌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무에서야 바라예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이야. 바로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바라는 말은 창조하잖아. 창조. 무에서 유. 없는 걸 있게 만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거.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치료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와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단신을 섬긴 그런 우상 숭배했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번창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분이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복을 받아야 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지어다. 이삭의 복을 받을지어다. 야곱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세 번째는 야곱 때는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자녀도 많이 낳고, 땅도 많고, 짐승도 많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였어요. 거부,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 나가서는 우리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거부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꼭 복을 받아요. 미국의 록펠러라는 그 재단은 그분이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가장 부유한 사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11조도 잘 드리고, 그분은 늘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제일 앞좌석에 와서 앉아가지고 늘 기도했던 분이 아브라함,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 부모부터,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지만, 에브라함 링컨도 행크시 여사가 그 어린 애를 통나무 집에서 그 키워가지고, 엄청 그 어려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바로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아브라함이고, 영어로는 에이브라함, 그렇게, 에이브라함.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 링컨이에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분이 바로 또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훌륭한 그런 사람. 그분들은 엄청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던 분이야.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부 하나님을 잘 섬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대개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훌륭한, 우리 한국 대통령들은 뭐 이 선서만 이렇게 했지 뭐 성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또 대통령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받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귀 사탄의 그냥 종로로 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권력의 종로로 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물질의 종로로 타면 안 되거든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많이 안 해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죄를 결국은 사망,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저기 교도소. 예? 깜빵에 가요, 깜빵.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렇게 심하게 그 감방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계 대통령 다 보면. 그러니까 제일 못난 거야. 예? 지금 대통령 2명이나 감방 가 있잖아요. 장로도 하나 가 있잖아요. 예수 믿더라도 똑바로 잘 믿어야지. 그렇게 장로가, 예? 무슨 놈이 돈이 많은데 먹고 살 거 있으면 됐지. 그냥 언제 누구 갖다 주려고 그렇게 돈을 꼽을 쳐놓고 그렇게 그냥 빼고 뭐하고, 그런 양심도 비양심적인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거든.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맨날 그냥 딴짓하고 왔다 갔다 돈만 욕심내니까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하나의 심판도 있고, 세상의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재림 영생 천국이에요. 우린 결과는 재림 영생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늘물 예수와 하늘에서 영을 신령한 영적인 그 12가지 보석에 지어진 그런 집에 멸류관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멸류관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멸류관을 받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목사들도 멸류관 받아요. 어느 세상에 어느 거기까지 직분자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많아. 정말 믿음은 보석보다 더 귀한 겁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아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에브라함 링컨의 믿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록펠러 같은 믿음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께 존경받는 사람도 되고 또 모든 백성이 존중을 하죠. 여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박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 백성도 똑바로 잘 따라가는 것이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말고 권력에 탐하지 말고 서로 자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올바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잘 승복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욕심만 가지고 살면은 나라가 안 되고 망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도지고는 도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린 게 아니에요. 우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지 두 개요. 오직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하고 그래야 복을 많이 받는 것이지 어디 가서 복 달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마귀가 복을 주겠어요? 도시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게 마귀 전략 정체인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치료가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재림 영생 천국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